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비도 많이 오고 또 비가 그치면 폭염으로 연일 무더위 가운데 계실 텐데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이렇게 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바울은 자기 생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영향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 또 제자들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도 어쩌면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종말의식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항상 깨어 있으라라고 이렇게 도전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무엇같이 도적같이 임할 줄을 너희가 자신이 알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도적같이 다시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 데살로니가서 5장에 보면 그러면 너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언제 오실지 모른다. 오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더더욱 그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 그죠? 이런 소망들이 그들에게는 간절한 믿음으로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마지막이 올지도 모르는 마음에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고 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종말의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이상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요즘 종말이라는 이 말 자체가 사람들에게 저는 좀 거부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말의식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마치 현실 도피적인 그런 어떤 신앙 아니면 광신도적인 때로는 극단적인 불안과 공포 그리고는 이 세상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쉽게 이단에 빠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주 극히 잘못된 종말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너무 극단적으로 세상이 악하고 부패하고 썩어질 것들, 망할 것들, 꼭 사라질 것들 이런 것들만 생각하면은 내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이고 그리고 아주 건전한 종말의식은 어떤 것이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주님을 다시 맞이했을 때 그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라는 것. 뚜렷한 목적의식과 분명한 그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이게 건전한 종말의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종말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종말의식을 가지면 이전과는 좀 다른 내가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와는 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 슈바이츠 박사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는데 원래는 이분이 목사님이셨고 그리고 그 당시에 목회자는 그 사회 지도층이었고 굉장히 부유한 어떤 그런 경제적인 혜택들도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할 만큼 그렇게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그 원주민들에게 의료 행위와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거기 들어가기 전까지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좀 어느 정도 성공이 보장된 그리고 목회자였고 그리고 특별히 오르간을 연주를 아주 기막히게 잘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오르간을 직접 제작도 할 수 있을 그런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그 원주민들 등에서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치는 그런 전환점이 되는 계기가 어떤 것이냐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서
그가 이 서신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런 종말 의식을 통해서 그가 자극을 받고 감동을 받고 이제 그렇게 살겠다고, 건전한 종말 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전과 좀 다르게 살겠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오실 때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온전한 믿음을 살겠다라고 이렇게 결단하고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7월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 주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한 달 뒤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라고, 가짜가 아니고 진짜로 예고해가지고 사실로 됐다 합시다. 그럼 여러분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좀 상상을 하면서 그럼 나는 과연 뭘 하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다 써버리고 가겠다. 얼마 안 됩니다. 얼마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돈이 아니고 그냥 탈탈 털어서 다 써버리고. 근데 조금 생각해보니까 한 달 동안 쓸 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참 이때까지 잘못 살았던 것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좀 마음에 걸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좀 정리를 하고, 그죠? 어떤 일이라든지 남겨둔 일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잘못된 일들을 좀 바로잡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미친 듯이 설교를 하고 매일마다 부교육자한테 설교 안 맡기고 새벽 기도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내가 다 하고 그렇게 하면 금방 한 달 지나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맞아, 진짜 한 달 뒤에 예수님 재림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이번 주에 이 자리가 꽉 찰 것 같아요. 아무도 안 가고 교인들이 무조건 예배 드리러 아마 1시간 전부터 와가지고 기도하다가 막 찬양하고 막 그렇게 예배를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찬양대 교사들 절대 안 빠지겠죠, 그죠? 하지 말아도 할 것 같아요. 식당 봉사 자기 당번이 아닌데도 와가지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내가 할 일이 이게밖에 되겠냐면서 막 그렇게 할 것 같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어떤 가진 것들을 좀 잘 정리해가지고 좀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을까. 또 어떤 사람은 아마 빚을 갚으려고, 교회 빚을 갚으려고 집을 팔지 않을까. 그 생각까지 했는데 한 달 뒤에 예수님 온다면 빚 갚을 일이 뭐 있겠나. 아마 안 갚을 것 같아요. 예수님 오시면, 그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사람들이 자기의 남은 시간을 생각할 때, 그리고 내가 한 달 뒤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내가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을 정리하고 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정말 거룩하게 바르게 정말 성도답게 살지 않겠는가라는 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원수도 사랑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면서, 그죠? 여러분, 종말이 다가온다는 생각이 들면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큰 일을 앞둔 사람들은요, 평소의 마음가짐과는 좀 달라지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일들을 해내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아는 사람은 사소한 일에, 조그마한 일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종말 의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내일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들처럼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정말 우리 성도들은 분명한 이런 종말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근데 왜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종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느냐?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일단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종말이란 말을 알게 되고 또 많이 이런저런 얘기를 주워 들었기 때문에 알긴 아는데 실제로는 믿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는 안 믿는 거예요, 종말을. 두 번째는
종말이 먼 미래의 일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아주 먼 미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는 종말이 무엇인지 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말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먼 미래에 이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먼 미래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어쩌면 내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근데 개인적인 종말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암 선고를 받았는데도 10년, 20년 사는 사람들이 있고, 멀쩡하게 건강하게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잘 해로운 음식 안 먹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고, 우리 개인의 종말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어쩌면 회피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그것을 믿으면서 정말 종말에 대한 신앙적인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러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런 종말 의식과 결이 다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진짜 믿는다고 한다면. 진짜 믿는다고 한다면. 그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 무슨 보건 검사, 무슨 신체 검사 그런 거 막 한 적이 기억납니까? 저는 그런 거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하는데 그걸 한다라고 시간 딱 예고하면 아이들이 뭘 하냐면은 담배 피는 놈들은 담배를 다 감춰요. 그리고 이상한 만화책 같은 거 들고 오는 애들 다 숨겨요. 그리고 어쨌든 학생 신분으로 맞지 않는 것들은 싹 다 정리를 해가 다 숨기고, 그 다음에 모범생처럼 그렇게 딱 해가지고 옷도 반장아 입고 그 다음에 그 검사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그걸 인정 안 하면 막 멋대로 하겠죠. 소지품도 엉망이 될 것이고 교과서도 안 들고 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막 코피 터지는 거죠. 그죠?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마지막 종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땅에서 마치 종말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함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건 종말을 믿지 않거나 아니면 나에겐 종말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막연한 먼 미래의 일로 생각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말 의식은 우리 성도들이 다 가져야 될 가장 신앙의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신앙의 어떤 한 부분입니다. 근데 건전하지 못한 이런 종말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단에 빠지거나 아니면 극단주의적으로 때로는 좀 폐쇄적인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그건 안 좋은 것인데, 건전한 신앙적인 관점에서의 종말 의식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께 나를 계수하시고 계산하시고, 분명히 우리가 믿지만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어떻게 판별되냐면 심판대 앞에 서서 그 다음에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시간을 견디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종말 의식과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건전한 종말 의식과 결이 같은 삶을, 결이 같은 방향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현실 사회 속에서 이런 의식을 잘 가지고 잘 간직하고 이것을 구현해 나가면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물론 어려워요. 힘들어요. 신앙적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어려움이 많아요. 막 사는 것과 적당하게 살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이런 것 처세술을 잘 사용하면서 사는 것,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말씀대로 신앙대로 종말 의식을 가지고 바르게 살려고 하니까, 그에 맞는 삶을 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만만치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바울의 인생은 우리보다 훨씬 더 힘겹고 어려운 인생이었습니다. 정말 의식이 없을 때는 바울은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성공하는 인생, 장래가 성공이 보장된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종말 의식을 가지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의 인생이 피곤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쉬운 길을 포기하고 어려운 길을 자처해서 그 고생길을 선택한 거예요. 늘 유대인들에게 쫓기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그 위협 앞에 놓여있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만큼 매를 맞고 핍박당하고 자기 동족에게 저주와 미움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 힘든 인생 여정을 보내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탓하고 저주하고 비난하면서 살았냐?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은 무슨 좋은 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희죽희죽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자신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하면서 살았어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9절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9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게 배우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울처럼 종말 의식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죠? 오늘 말씀에서는 몇 가지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첫 번째는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실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바울이 기뻐할 만한 그런 여유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도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그러나 바울의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 기쁨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그는 종말 의식에서 기쁨이 온 겁니다. 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가까이 오시고 있다라는 이 종말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는 힘들고 힘겹고 어려운 현실이었지만 그러나 이것을 기쁨으로 오롯이 다 그 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겁니다. 몸은 힘겹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어려웠죠. 하지만 주님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그를 기쁨으로 그 현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에 오를 때 막 처음 올라갈 때는 막 힘들죠. 그러나 정상이 보이고 조금만 더 가면 정상이다라고 생각되면 사람들이 마지막에 힘을 냅니다. 그리고는 정상에 올라갔을 때 미소를 지으면서 힘들었는데 몸은 힘들어 지금 힘든데 하면서 야호 하면서 하는 거예요. 왜? 마지막 자기가 서야 될 자리에 목표한 곳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죠? 바울은 조금만 참으면 고통과 모든 어려움들이 끝난다는 것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금만 참자, 조금만 견디자, 조금만 가면 주님께서 나와 가까이 오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그가 맞이하고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들을 기꺼이 기쁨으로 이겨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라. 너희 다시 말하라. 너희 기뻐하라. 빌립보 교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도 놀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때 신라도 같이 갇혔거든요. 그래서 둘이서 감옥에 갇혔는데 찬송 부르고 난리 난 거예요. 찬송 부르면서 그러면서 그들의 몸을 싸고 있던 그 착고가 터지고 옥문이 열리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이 빌립보 교인들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겨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옥에서 찬송하는 것을 그들이 다 보고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는 풀려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는 그 옥문을 지키던 그 간수까지 전도하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기뻐한다는 이유를 아는 거예요. 왜 기뻐하는지. 이 편지 서신들을 읽는 사람들이 회람 편지입니다. 이게 한 개인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이걸 받아가지고 온 교인들에게 낭독을 하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 시간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라고 낭독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그 죄수의 가족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뻐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살아있음에 기뻐하고,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뻐하고, 무엇이든지 내가 주님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영원한 천국에 이를 것을 믿기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종말 의식을 가지고 이 감옥에 있을 때도 기뻐하면서 기뻐하십시오라고 그러는 겁니다. 둘째는 관용하라라는 5절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어떻다고요? 가까우시더라. 왜 관용을 베풀었냐? 주님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관용을 베풀라는 겁니다. 관용을 베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정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 만날 때 있어요. 새치가 하는 사람들. 사소한 일이지만 기분 나쁘죠. 내가 그 땡볕에서 줄 서고 있는데 한순간에 와가지고 살짝 와가지고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새치게 해가지고, 그죠? 그리고 뭐 좀 운전하다가 끼어드는 사람들, 그죠?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들, 나를 좀 억울하게 만든 사람들, 화를 돋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바울도 있었겠죠. 그러나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하라고? 관용하라라고 말합니다. 왜? 주님이 가까우시기 때문에. 여러분, 곧 인생 여정이 끝나고 우리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인데, 조그만한 것 때문에 애쓰고 마음 쓰고 아파하고 신경 쓰고 용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참 얼마나 참 옹졸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종말을 바라보면서 관용을 베푸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한 번은 예수님께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이제 갑니다. 마지막 예루살렘 길에 가는데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요. 근데 사마리아를 거쳐 가는데 사마리아에 딱 들어갔는데 이것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하고 야고보가 성질 나가지고 예수님 우리한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저것들을 불로서 확 사질러 가지고 뻥튀기를 만들든지 불에 다 태워 죽어버릴 테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뭔 소리 하느냐 이놈들 하면서 다른 마을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십자가지로 가는 일인데 더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그 고통과 절망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 앞에서 얼쩡얼쩡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큰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몸인데 그 길을 가면서 앞에서 조금 자기를 반대하고 인정해 주지 못하는 그 사람들,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다른 마을로 옮겨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순간을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죠? 그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환대를 하든지 거절을 하든지 그게 개의치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 백성 아닙니까?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을 향해서 우리 인생의 여정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더 거룩해졌고 내일은 더 거룩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길에 이 인간사회에서 조그만한 일, 사소한 일,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상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상처 입고 못하겠다, 그것 때문에 누구 미워하고 그렇게 안 해도 안 되겠습니까? 사소한 일이 아무것도 아닌데, 큰 일도 아닌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 관대하시기 바랍니다. 관용을 베푸시고 용서하십시오. 화내지 마시고 다투지 마시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은 다 그냥 알아서 하라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막 그냥 지 알아서 해야 모르겠다. 나는 지금 위대한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데 뭐 옆에서 뭐 조그만 뭐 돌멩이 하나 던지는 건 난 아무렇지도 않다. 곧 주님이 가까이 오실 거죠. 곧 주님 만날 건데 우리 인생이, 그죠? 그러니 우리끼리 조그만 거 가지고 아웅다웅하는 게
여러분 비행기 타보셔서 아시게 비행기 타고 쫙 올라가면은 점점 밑에 있는 건물들이 작아지죠. 그죠? 제법 올라가면은 막 그냥 코딱지만하게 작게 보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코딱지만한 그 작은 집 안에서는 저 식구끼리 씌고 뽑고 싸우고 뭐 건물 큰 거 빌딩 해도 그죠? 위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막 경쟁하고 뭐 이뜨고 저뜨고 하고 그게 과연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이 우리 인생 여정에 그렇게 중요할까? 마지막 세 번째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6절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갔는데 그죠? 내가 지갑을 소매치기 당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디서 먹고 어디서 자야 될지 걱정이죠. 그죠? 그러나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한테 전화해가지고 돈 좀 보내달라면 딱 땡입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아들이 좀 어릴 때입니다. 지금 아닙니다. 어릴 때. 전화를 또 갑자기 전화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 전화 안 하는 녀석인데 왜 이런가? 아빠 목소리를 쫙 깔고 심각한 목소리로 아빠 나 돈 좀 난 얘가 무슨 사고 칠 줄 알았어요. 무슨 일이냐? 왜? 무슨 일인데? 얼마를? 10,000원만. 야 이놈의 새끼야. 제가 얼마 준지 아시죠? 50,000원 줬어요. 50,000원을 해서. 지는 10,000원만 딱 필요한데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되죠. 전화 한 통이면. 길 지나갈 때 누가 50,000원 주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아버지께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죠?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성도는 돈으로 우리 인생의 여정을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게 아니고 기도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행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실시간으로 아뢰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초월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의 마음과 평강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그 여행이 끝날 때까지 우리를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 정말 건전한 종말 의식을 가지고 건전하고 건강한 그런 성경적인 종말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인생의 여정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